이번 주 월요일 20일 새벽 4시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4시에 시작을 했고 또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 기도회와 겹쳐서 아마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고 또 어차피 새벽 3시에는 일어나기 때문에 결승전 경기를 봐야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포기하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소와 같이 월요일 새벽 기도회도 마치고 새벽 기도자분들이 개인 기도를 다 마치신 이후에 마무리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TV를 켰는데 경기가 안 끝난 거예요. 정규 시간 9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아서 연장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연장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TV를 켜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피파 랭킹 1위이자 지난 월드컵 우승팀인 아르헨티나와 피파 랭킹 2위인 스페인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경기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월드컵 평생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연장 전반까지 스코어가 0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시작했던 연장 후반전 1분에 스페인의 페란 토레스라는 선수가 결승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스페인이 1대 0으로 이기게 되고 스페인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록 이 경기를 처음부터 보지 못했지만 감사하게도 결정적인 순간, 골이 터지는 순간을 현장은 아니지만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습니다만 경기의 결과를 알지 못한 채 경기를 보면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기를 일본과 할 때는 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혹이나 우리나라가 지고 있을 때 그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를 알고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전체 풀 영상을 본 경기는 우리나라 경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경기는 다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만 보았는데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누가 이겼으니까 누가 골을 넣겠지. 그리고 지고 있지만 결국 역전을 해서 이 팀이 이기겠지라고 알고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마치 축구 경기의 결과를 알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결과를 알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가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거부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긴장감도 그 은혜도 사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말씀을 보고 읽고 나누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이 되어 보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한 가지 재앙, 한 가지 재앙이 이렇게 내려지면서 시간이 진행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바로 왕을 처음 대면한 이후에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출애굽하기까지 학자들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1개월에서 12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와 모세와 아론 사이에 있었던 그 영적인 긴장감,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10가지 재앙을 매일매일 내리셔서 10일 안에 끝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실제로 애굽 온 땅에 이루어진 것을 마치 캐스터가 경기를 중계하는 것처럼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가 그날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그 현장의 사건을 중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마음이 완강하였던 바로도 지금 되어진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민의 가정에서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전 국민의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보다도 그 국민들이 당한 그 심리적인 그 충격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가지고 가라. 이제 경기에서 승부가 난 거죠. 결승골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바로가 포기한 거죠. 아니 경기에서 패배한 거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과 양과 소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 경기의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바로만이 아니죠. 이 사건의 그 중심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자라고 있던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발 속히 나가달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약 1년의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신하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신 거예요. 그리고 승부는 결정이 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첫 새끼들의 죽음을 직접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그들이 결정하고 재촉하는 거죠.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 제발 우리나라에서 나가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신들이 종살이했던 이 애굽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급히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나올 준비도 하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담아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도망치듯이 급히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밤에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갔을까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드디어 해방이구나. 드디어 광복을 얻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짐을 싸서 자신이 머물던 그 거처를 떠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구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달라는 대로 왜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은금 패물을 구해라. 옷도 구해라. 그런데 진짜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구하는 대로 왜 줍니까?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은혜를 입히게 하사.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로운 마음, 좋은 마음을 갖게 하사 구하는 대로 기쁘게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사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애굽 사람들이 마지못해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주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손 무겁게 그 어깨에 무거운 것들을 메고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인데 그 후에 아브라함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되어진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치 이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면 이스라엘이 역전승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게 하시도록 말씀이라는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출애굽 사건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 보게 되어진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 것처럼 아,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이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가 우리 부산로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아야지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긴장감도 있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밋밋해요.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미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감격이 없어요. 그래, 그랬었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왜 그들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줄 것이다. 너희 가정에도 너희의 교회 가운데도 나는 이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게 10가지 재앙을 펼쳐 보이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나온 사람들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들과 여자를 빼고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계산해서 적어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나왔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인과 자식들 최소 2명씩만 계산해도 곱하기 4가 되어지면 240만이 되는 거죠. 당신은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낳았으면 그렇게 300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어요. 요셉의 그 가족들과 함께 75명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가문이 몇 명이 되었다고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대하급수적으로 한 민족을 일으켜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켜 하시고 애굽이 두려워하게 만들 만큼 강력한 민족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씨가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하셔서 출애굽할 때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잡족들도 양과 소도 이끌고 그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되어진 일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되어진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밤을 무엇이라고 모세가 고백합니까?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3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앞서 두 번의 유월절 규례와 다른 부분은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이후에 음식을 함께 먹고 애굽에서 함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잘라내야 되는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였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류했던 이방 사람들과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 사건의 결론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중요하게 고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선 5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머물 때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 해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땁니다. 손흥민, 조현우, 이승우 또 황의조 선수가 뛰어서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들은 TV를 보셨지만 저는 자카르타에 있을 때 축구 대표팀의 경기를 다 봤습니다. 현장 가서. 그리고 이 결승전에서 2대1로 역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현장에 제가 다 보았습니다. 이승우가 결승골을 넣었을 때 같이 박수치고 소리쳤던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 때도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이 사진이 찍혔을 때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영상으로 보았던 2018년에 9월 2일 날 있었던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스테디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연장전까지 가서 2대1로 이기는 경기를 제가 직접 보았는데 감격이 다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감격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죠. 직접 그 경기에서 뛰고 상대 선수를 이겨내서 승리를 거둔 선수들의 그 감격은 제가 누리고 있는 감격과 기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남들이 뛰는 경기 구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뛰어서 승리하는 경기에서 구경꾼으로 박수만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직접 뛰라는 거예요. 직접 뛰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뛰며 이기면서 승리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각 교회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뛸 대표 선수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뛰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헌신하고 누가 눈물로 기도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감격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 현장에서 직접 뛰었습니다. 바로와 직접 1대1로 맞짱을 뜨면서 결국 승리를 얻어냈기에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모세는 이 감격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건을 출애굽기를 기록한 거죠. 저는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도 느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모세처럼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셔서 내 뜻밖의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전무후무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 하루 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